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달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갈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구할 수 있는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모든 문제, 의심, 질병, 아픔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명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은혜의 말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목도한 후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 선포했던 위대한 고백과 설교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이 열왕기상 8장 앞부분에서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여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을 목도한 솔로몬은 깊은 흑암 중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온 백성을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성취에 대한 보고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 성전이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 과거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성취된 결과물임을 온 백성 앞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 뒤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발견하고 우리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복된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바라보며 솔로몬 왕이 엄숙하고도 감격 어린 어조로 고백하는 장면으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자, 솔로몬이 고백한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라는 이 표현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둘러싸고 있던 빽빽한 구름 그리고 흑암을 연상시키는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이 함부로 들여다보거나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어미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일개 인간에 불과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친히 찾아와 머물러 주십니다. 자, 솔로몬은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느끼며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이곳에 영원히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솔로몬은 곧바로 몸을 돌려 성전 마당에 서서 기쁨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다라 말씀하고 있죠. 자, 솔로몬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한 후에 이제 이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이 성전 건축의 진짜 배후와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솔로몬의 고백과 선포는요 오늘 교회를 다니며 내 힘으로 인생의 성을 쌓으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자, 솔로몬은 성전이라는 위대한 외형적 업적을 이루어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솔로몬이 백성들 향해서 던진 첫 마디는 하나님의 전적인 신실함에 대한 찬양이 가득한 선포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자, 이 15절 말씀은 오늘 설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시라 고백하고 있죠. 자, 과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평안히 백향목 궁에 거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죠.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날 내 씨,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약속이 선포될 당시 다윗의 시대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죠. 숱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 솔로몬은 눈앞에 찬란하게 서 있는 성전을 바라보며 깨달은 것이죠. 내 지혜가 뛰어나서 이 성전이 지어진 것이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 다윗이 준비를 잘해서 된 것도 아니구나.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옛날 당신의 입으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역사의 거친 풍랑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그 권능의 손으로 친히 이루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이직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사람은 조석으로 마음이 바뀌잖아요. 아침에 약속했다가도 저녁에 마음이 바뀌고 능력이 부족하면 약속을 어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 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책임을 지시죠. 당신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삶의 역사 속에서 뱉은 말을 그대로 성취해내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과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눈앞의 현실이 캄캄한 장벽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당신의 손으로 그 약속의 열매들을 맺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솔로몬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예루살렘을 택하고 왕들 중에서 다윗을 택하셨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들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후 수백 년 동안 내 이름을 줄 집을 건축하기 위해 그 어떤 화려한 대도시나 힘있는 성읍을 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지리적으로 견고한 성읍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화려한 장소를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의 터를 예비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세상이 우러러보는 화려한 외모나 스펙, 인간의 위대함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자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은 늘 조건과 자격을 따지잖아요. 외모가 어떤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스펙이 얼마나 화려한지를 보고 사람의 등급을 매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들녘의 다윗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주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내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온전한 중심을 갖춘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아름다운 대화와 반전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나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아버지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는 정말 100% 순수했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거룩한 열정과 마음의 소원을 참으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대반전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다는 이 응답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낙심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그 다윗인데 다윗이 자신의 가장 순수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단칼에 거절하셨다? 다윗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역대상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군인으로서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 될 그의 아들을 통해 성전 짓기를 원하셨다라고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윗의 위대한 신앙 자세가 나옵니다.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한마디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이 성전 지을 재료들을 모았는데 왜 저를 막으십니까? 라고 다윗이 고집 피우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 역시 나를 향한 최선의 사랑이자 가장 완벽한 계획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인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벽하게 지을 수 있도록 평생 모은 모든 보물과 재료를 아낌없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해두고 기쁘게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거절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정말 선교도 많이 하고 교회도 건축하는데 제가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제가 나쁜 거 하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병상의 시간을 길어지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거절을 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절은요,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뜻보다 훨씬 더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타이밍과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더 높여드리고 주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엎드리는 성숙한 순종의 자세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유명의 왕실에 카펫을 짜는 작업자가 있었어요. 자, 작업실에서 작업자가 카펫을 열심히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모여서 짜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장인들과 어린 카펫 견습소공들이 모여서 거대한 카펫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어린 견습공이 카펫의 밑바닥 쪽에 앉아 실을 꿰매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지나가던 수석 장인이 그 아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물었습니다. 얘야, 왜 그렇게 슬프게 울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엉망진창으로 엉켜있는 실타래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제가 짜고 있는 이 카펫을 한번 보십시오. 온통 어두운 색깔의 실들만 뒤엉켜 있고 도대체 무슨 모양인지 알 수도 없고 사방에 매듭만 가득해서
너무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입니다. 제 인생도 이 카펫처럼 그냥 꼬여버린 것만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수석장이 인자하게 웃으며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 거대한 카펫 뒤편으로 같이 손을 잡고 갔습니다. 즉 앞면, 깔면은 보이는 윗면을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간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카펫의 앞면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아이의 입에서 탄성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카펫 뒷면에서 볼 때는 수많은 매듭과 실타래 때문에 지저분해 보였던 그 카펫이 왕의 궁전에 들어갈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정교한 독수리와 황금빛 궁전의 문양을 완벽하게 이루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장인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밑에서 엉킨 실만 보고 있었지? 하지만 위에서 설교도를 쥐고 지시하는 나의 손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단다. 나는 이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해 가고 있었던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어쩌면 카펫의 뒷면을 보는 것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는 사울 왕에게 쫓기던 10년여의 광야 생활이 있었잖아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맨발로 울며 도망치던 어두운 실타래와 같은 밤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전을 짓고 싶다는 소원이 거절당하는 그런 매듭도 있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어두운 실들만 가득한지, 왜 이 고통의 매듭은 풀리지 않는 것인지 낙심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0절에서 솔로몬은 카펫의 완성된 앞면을 온 백성 앞에 펼쳐 보이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설교도는 완벽했습니다. 다윗의 눈물도 솔로몬의 기다림도 심지어 하나님의 거절까지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성전 완성이라는 카펫의 앞면을 빚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눈물과 고난의 실들을 엮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작품을 완성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은요, 이 모든 성전 완공의 목적이 결국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어주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할렐루야. 자, 솔로몬은 이 거대하고 화려한 건축물의 최종 목적이 결국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모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화려한 금은 보화가 주인공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성전의 영원한 핵심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지어 올리려는 세상의 성공이라는 건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선포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이루시는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내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단하며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카펫 뒷면이 엉망으로 엉켜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신뢰하며 묵묵히 말씀의 궤를 내 중심에 모시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침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도다 고백하는 승리와 영광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실천해야 될 두 가지 적용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카펫 뒷면만 보고
원망하는 입술을 닫고 손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꼬이고 계획이 어긋날 때 내 감정에 사로잡혀 불평의 말을 쏟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선포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당신의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환경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신실하신 주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손이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심을 믿고 찬양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변하여 찬송이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속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도 다윗처럼 감사의 중심을 지키며 나의 순종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원했던 문이 닫히거나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완전한 계획의 일부임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거절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선한 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직접 그 열매를 따먹진 못할지라도 다윗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 혹은 내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와 순종을 묵묵히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입으로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성취해내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신실하심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내 눈앞에 펼쳐진 인생이 엉킨 실태를 바라보고 조급해하고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의 한숨을 내쉬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철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세상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내 기도가 거절당하는 순간을 만날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 앞에 다윗처럼 내 뜻을 꺾고 순복하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밤을 지날 때에도 역사의 뒤편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카펫의 앞면을 수놓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한 주간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의 말씀의 언약궤를 모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솔로몬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 가운데서 다 이루셨도다 외치는 승리의 간증과 찬송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신실한 인도자가 되시며 마침내 약속을 성취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여러분 가지고 나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전쟁은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갈등과 여러 가지 분란들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우리 베이직 지체들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복된 시간을 가지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이 인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섭리와 계획과 약속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안에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으며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다윗과 같이 아버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기도로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